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결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보다는 차원이 다른 가르침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행위로 간음이 안 나타나면 간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보내면 그것도 율법적으로 율법에 나타난 대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는 마음, 그 마음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예수님은 음욕을 품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보든지 남자를 보면은 그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손으로 성희롱을 한다든지 해서 성적 수치감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손을 찍어서 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성한 몸으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다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집단이 될까요? 정말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음욕이 사라지고 죄의 욕망이 꺾이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되도 않을 말을 괜히 입만 아프게 수고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취지에서 어떤 중심으로 말씀하셨는가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를 살펴보겠습니다.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 그 여자에 대한 음욕을 가지고 자세히 바라보는 자를 말합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여인을 보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참 아름답다. 예쁘게 옷을 입었네. 이렇게 눈길이 가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자꾸만 눈길이 가는데 이것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부패한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곧 음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품고 바라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성욕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남녀가 사랑하며 살 수 있고 자녀를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식욕이 죄가 아니잖아요. 식욕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지요. 소유욕은 어떻습니까? 뭔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값진 것을 소유해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열망도 그 믿음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향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곳으로 향하게 되고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될 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눈을 빼어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라는 말씀 29절 30절을 한번 자세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옛날에 그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등산을 하다가 한 사람이 실족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강하게 추락하면서 이 팔이 어떤 바위 같은 데 꽉 박혔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온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칼을 빼가지고 자기 팔을 결국은 부러뜨리고 잘라내고야 나옵니다. 그래서 온몸을 살렸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온몸을 살리는 게 낫습니까? 그냥 팔이 끼어있으니까 그냥 죽는 게 낫습니까? 팔을 하나 잃더라도 사는 게 낫겠죠. 예수님께서는 눈 하나 빼버리더라도 온몸이 구원받는 게 낫지 않느냐. 범죄하게 하는 그 팔, 못된 짓 하는 그 팔을 잘라서 던져버리더라도 차라리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눈을 빼어버리라, 손을 찍어라, 또 그것을 내어 던지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말에는 잘 표가 안 나는데, 이게 원어에서는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이 부정과거 명령형이라는 것은 단 한 번에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단번에 결정적으로 그렇게 행동해라. 그러면 눈을 단번에 한번 뽑아내면 다시는 음란한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이 손이 못된 짓 하는, 성추행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데 그걸 한 번에 찍어버리고 끝내면 다시는 그런 못된 일을 하지 않을까요?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도 노름해가지고 결심하고 막 이 노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찍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도끼로 자기 손가락 하나를 잘랐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죠? 드디어 도박을 끝나요? 네. 다음 얘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질긴 성향, 악한 욕망은 찍어낸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닐 텐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는 말씀을 했는데 31절, 32절 이것도 간음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이혼 증서를 주고 여자를 내보내라 했으니 자기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자적인 행위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완악함과 이기심을 은폐하기 위해서 율법에 이혼 증서를 주라 했으니 나는 율법을 이행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문제없다. 이렇게 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가 없이 아내를 내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아내를 내보내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한 것은 당시에 완악한 남자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내를 두고 사랑하지도 않고 딴 여자를 두고 있으면서도 그 아내에게 생활비도 안 주고 필요도 공급 안 해주고 이혼도 안 해주고 그렇게 있으면 여자를 학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주면 친정으로가 살든지 아니면 다시 결혼해서 살든지, 당시의 여인들은 자유롭게 직장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결혼해야 생계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친정이 부유하면 친정에 살든지 그런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혼 안 해주면 계속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 한 것이었는데, 본래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혼할 이유를 자꾸 찾아내고, 성격이 안 맞아서, 말이 안 통해서, 또 온갖 이유를 만들어내가지고 드라마, 소설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이혼해야 마땅할 것처럼 막 이유를 만들어내요. 극단적인 아주 희귀한 일도 막 만들어내가지고 이혼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문화들이 현대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내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합니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그럼 내보낸 남자도 간음하게 한 것이고,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 그도 간음한 것이고, 그 남자하고 결혼한 여자도 간음한 것이고, 사중으로 간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느슨하게 만들고 기준을 낮춰가지고 우리는 의롭다, 율법을 다 지킨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드러내 주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예수님은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이 모인 곳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는 먹기를 즐겨하는 자다, 술을 즐기는 자다 이러면서 비난을 했어요. 예수님은 지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정죄하고 저주하고 멸망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 회개하고 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는 얼마나 하나님의 법이 지엄한가, 죄를 짓고도 편안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설명하신 것은 사람이 모두 죄인이고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고통스러운 종교적 수행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은 자기 의, 자기 육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로 스스로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고 그것은 지옥 갈 수준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초과하는, 차고 넘치는 그런 의를 말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이들보다 더 초과해서 더 훌륭한 의를 무슨 노력으로 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행으로 쌓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의. 예수님은 십자가가 지기 전에 성만찬에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우리 죄 대신 형벌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육신의 생각과 죄의 욕망들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하신 모든 말씀에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 무엇 하나 의로워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 3장 23절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옛사람의 종말을 구하는 것이고 새 마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 곧 인간, 자연적으로 태어난 인간, 이 자연인은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자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인간의 부패한 육신은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이 지향성, 음욕을 품고 계속 바라보면서 그런 의도를 가지는 이런 것들을 이겨낼 힘이 없고 멈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음욕을 이기려면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랬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으며 사는 그런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쉬고 있다가 옥성을 거닐면서 한 여인을 목욕하는 걸 봤는데 그걸 주목해 보고 자세히 보고 그러면서 점점 음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는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그런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아내였어요. 그 장수는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는 이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대신 육신의 욕망에 따라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면서 새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승리를 주고자 새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 눈에 보이는 돌판에다 새겨준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실 때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두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마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했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제 길로 갔어요. 그대로 두면 그냥 뻔히 망할 것밖에 없어요. 나라다가 망해도 이게 돌이킬 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했습니다. 내가 약속하는데 그들의 마음 속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겠다.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도 새 언약을 줄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줬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새 마음이 주어지는데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주어질 걸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육신의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면 이만 흔들거립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정결하게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잘못된 생각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시선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음욕을 가지고 바라보던 그런 시선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력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지체로 바라보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자기 피로 성소에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하고 마음으로 한 번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그 마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고 죄를 지적할 때 시편 51편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죄 짓고 싶고 육신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 그걸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이 새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죄와 욕망에 끌리던 그쪽으로 익숙해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면 그쪽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새 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자꾸 하게 되면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이제 이 죄의 법을 이기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대단히 인격적이에요. 정말 자기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강제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귀신은 갑자기 강압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얽어매고 공포심을 심어주고 그 두려운 마음을 장악해서 온갖 질병을 일으키고 그런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 속에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주의 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시작하지만 서로 좋아하던 장점이 나중에는 그게 단점이 돼가지고 걸림이 되고 싫어하게 되고 매력을 잃게 되고 그 문제라고 하고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 육신의 생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인도를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그리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은 이게 창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처럼 창조의 일이에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품자 좋게 생각하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좋게 받아들이자,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창조.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새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마음 가운데 살게 해달라, 이런 은혜를 사모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거하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 속에는 이 새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종말을 구하고 새 마음으로 내 삶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 가도록.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시위대장의 아내가 예쁘게 꾸미고 와가지고 매일같이 조릅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모든 집안 소유 이런 거 다 내게 맡겼지만은 허락하지 않은 건 당신뿐이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죄를 범하리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건장한 남성으로서 성적 욕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실 귀중한 뜻이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세워줬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그 유혹을 이긴 결과가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까지 합력해 선이 되게 하셔서 그가 총리가 되는 지름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법을 따르고 성령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 주신 새 마음을 따라가는 일이 당장은 이익이 아닐 수 있어요. 당장은 같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의를 따라가다가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다 이같이 박했다. 너희에게 상이 크다. 예수님이 발복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주장하고 믿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이런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을 빼고 손을 찍어버리라는 명령은 매일같이 피를 흘리며 싸우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일어난 변화,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것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빼버리라, 손을 찍어버리라, 그리고 그걸 내어 던지라는 단어를, 단번에를 의미하는 단어를 쓴 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 이 사실을 신뢰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어떻게 한 번 눈을 단번에 뺀다고 해서 죄의 욕망이 안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자기 몸을, 우리를 다 안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살았다, 이 사실을 선언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긴다는 것은요, 아닌 거를 긴 것처럼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이 나에게도 해당된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이것이 내 것이다. 네.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 네. 이렇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런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 이제 눈을 빼려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은 중단하고 이미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죄의 환경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그런 권세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오늘 새벽에 본 본문인데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이겨보려고,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견고한 진,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거, 유감스럽게 생각한 거, 섭섭한 거, 막 이런 것들이 막 견고한 진처럼 꽉 틀어 앉아가지고 이 잘못된 그런 상처, 아픔 이런 것들과 막 사탄이 다 얽어매가지고 중독성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막 견고한 진처럼 다 또아리를 들고 있어도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성령께서 세상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자신을 성령이 일하도록 내어드리고 모든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내 책임 사이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좋은데 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 하시나?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강제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정신병 들게 하고 문제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내어드리고
복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는 분은 막 마음대로 와서 자기 마음대로 휘젓는 게 아니고 의논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뜻을 같이 해서 이게 인격적인 거죠. 하나님은 왕이신데 인격적인 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그거는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복종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하시는데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 되고 영광스러운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계속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한 소망, 소원이 일어나고 열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가지고 자꾸만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각, 육신의 생각, 이 찔긴 죄악된 생각들, 견고한 진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서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래서 너희 몸을 더 이상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지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법을 의지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해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선언하는 일, 그렇게 고백하고 주장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는 안 돼요. 우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다 이 십계명과 이 구약의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다 보여줬어요. 그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얻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며 살게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병든 자를 고칠 때도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다는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병을 고치지만 그 주님은 반드시 그 죄를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신 만큼 자신이 죽을 거를 늘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소자여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의 중병을 고칠 때 그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그 중풍병자를 위해 죽을 것을 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 위대한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 주님이 이루신 완전하고 위대한 일이 우리 속에 계속 생명으로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수행을 쌓지 않아도 성경에는 디모데 전서 4장 7절 8절에 오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제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윗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러니까 그는요 제2, 제3, 제4, 제5의
밧세바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그 영을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이후로는 늘 그 하나님의 성령께 의존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그런 증거를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는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주의 인도받으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여성인데도 막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단번에 막 남성을 제압하는 그런 강력한 훈련을 해가지고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무거운 걸 드는 걸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 예, 깜짝 놀랄 만큼 막 무게를 한 손으로 막 들고 그런 일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주의 법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 안에서 승리가 계속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완악함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입니다. 당시 남성들이 율법 조항을 이용해서 아내를 버리는 합법적인 이기주의를 부렸어요.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완악한 돌 같은 마음, 율법대로 나는 이혼증서를 써줬으니까 율법을 지켰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합리화하는 태도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맺어주신 생명의 연합,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내 안에 흐르는 예수 생명이 상대방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신실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고 알콩달콩 했어도요, 여러분, 인간은 한 번 잘못 나가면 영 잘못 나갈 수 있어요. 이 육신의 정욕이 한 번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순간 왼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짝지어 주실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짝을 본래는 하나였는데 둘로 나눴다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한 거잖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여인이 생겼어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을 보니까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막 온갖 시적인 고백을 다 하면서 아내를 맞아서 한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이렇게 부부가 진정으로 하나 되고 신뢰하고 연합되어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부부관계를 떠나서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 같은 그런 성령에 이끌린 삶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알면은 오늘 나가자마자 눈을 뽑고 손을 자르는 일을 하면 안 돼.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상한 교회 몇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한 교회 중에 하나는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집으며 나오는 건데 그거 말씀을 믿는 교회래요. 그래가지고 막 사역자가 뱀을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뱀을 집을 수 있다 그러는데 나중에 방울뱀에 물려서 죽었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이상한 교회는 또 뱀을 이제 이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으니 이 사탄 뱀도 삼킬 수 있다. 그래가지고 뱀을 먹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이런 막 이상한 뱀을 막 먹여줘요. 근데 이걸 먹으면은 맛이 초콜릿 맛처럼 느껴진다고 막 뱀을 먹여줘. 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상한 데로 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상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새 생명을,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희생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새겨준 그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육신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도 우리의 결심과 노력을 의지한 것을 이제 넘어서서 새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인정해 드릴수록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빛된 삶,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면서 노하지 말라. 마음에 분노하는 자마다 벌써 그게 살인죄다. 말로 또 모독하는 말, 인격적인 살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 이런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지옥 갈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수양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으로 된다는 걸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온 걸 기뻐한다고 말씀할 때 3번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 100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으면 99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잃은 아들의 비유도 계속 뭡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시고 한 사람으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게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 주신 새 생명으로 성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이 같은 승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내 열심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믿고 열심을 내되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하겠는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에는 안 나오지만은 한번 싱어들이 좀 크게 불러주시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정직한 영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